자, 제2강 누가복음을 또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카타 루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원 제목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루가에 의한 복음이다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다른 복음과는 좀 달리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이 내면의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또 용기와 능력과 어떤 교제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헬라적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의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가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예수와 사람과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지식층뿐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대중들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귀한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시며 온 인류의 참다운 지도자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66권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 출신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학식과 교양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의 후반기를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 58년에서 63년 아마 사이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헬라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 헬라 철학이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좀 복음서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도 갑자기 사도행전 28장 하고 나서 29장으로 더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28장으로 갑자기 끝난 그 내용이 뭔가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그 시기가 네로 황제 때 아닙니까? AD 한 63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사도행전이 그때쯤 63년대에 끝났다면 아마 이 누가복음은 그 전서였기 때문에 63년 이전에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이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려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따로 이렇게 다니면서 고증하고 또한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 걸 봐서 아마 사도행전이 그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단락되었다라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그 당시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배경은요, 헬라인들을 위한 책이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와 미를 이상으로 삼았고요, 그것을 겸비한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였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누가는 그 완전한 사람이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인자로 이해하면서 정말 인간을 향한 예수의 연민과 인간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탕자의 비유라든가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미와 인간을 향한 연민과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해 기록된 특징은 보편적인 구원설이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 복음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전해지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방인의 전도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걸 봐서 보편적 구원설을 이 안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누가는 많이 다루었죠. 예수께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부자, 선행과 구제 등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예수의 관심을 볼 수가 있죠. 버림받은 자, 죄 지은 자, 사마리아인, 탕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이 많이 이 누가복음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죠. 나인성의 과부와 회개한 창기라든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특징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은 천사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표현된 기쁨, 기도, 성령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복음이다라고도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고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와 엄격한 요구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서요. 주님이라는 칭호가 누가복음에는 18회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인자로서의 예수상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성장 및 긍휼과 연민의 그런 감정 상태가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숨소리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읽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그 기록을 근원부터 자세히 세세히 밝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언약에 관한 족보, 왕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서 예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누가는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고뇌 그리고 그가 애초부터 의도했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전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인 독자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접근한 반면에 누가는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더 접근했고요. 사실적으로 이 기사,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기사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특별하게 우리가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구조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19장서부터 후반부 24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중에서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것으로 아주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할 만치 역사성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인류 역사 속에서의 그 인자로서의 오신 사역을 아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삶과 질병과 또 죄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 구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장서부터 19장까지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게 누가복음의 구조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대주제가 있다면 소주제로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소주제를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공생의 준비가 있죠. 이게 바로 인자이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의 사역. 그 다음에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아까 누가 본 것 같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가는 여행. 이때 인자이신 예수의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 요건 사역 가르침. 그 다음에 19장 28절서부터 24장 54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 마찬가지로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복음서들은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마음속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주제를 봤을 때 1장 1절에 인자이신 예수,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와 탄생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들이 아주 짧게나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게 온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약간씩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의 수태고지, 그 사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어린 예수의 모습들을 조금씩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특별하죠. 그리고 4장 14절서부터 9장 50절까지 인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반면에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한 배척과 적대 사실들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여행에서의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비유들이 있으며 특별히 마지막 장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역시 인자 예수님이죠.
누가복음의 내용은 인자로 오신 예수의 일생을 가장 완벽하게 누가복음이 아마 묘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자세히 보여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역할이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인자로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연민을 접하게 되고요. 그분의 인간미에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모든 계층들이 무너지고요. 죄와 장벽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원의 문이 넓게 열리고요. 그리고 또한 근시안적으로 조급하게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경고가 내려지는 것이 누가복음 속에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신약 교회와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특별히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구속사적인 연속성을 이루면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하고 있는가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자세하게 펼쳐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였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유대인의 복음 거부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하며 나가고 겪는 것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완성에 이르는 구원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누가복음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그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심 사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 족보는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꼭 메시아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것을 이 족보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요, 단순한 그 나열이 아니라 언약의 변천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 것을 보여주고, 또 언약이 끊어질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이거하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의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실성에 의해서도 계속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까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은 최종 모습을 보이기까지 기존 그 관념들을 수정하면서 그 마태복음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구약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언약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는 것 같이 새 언약을 그 마음의 심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다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 언약의 발전이 세 부분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의 또 언약. 세 번째는 바벨론 이거부터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오기까지가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언약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우리가 언약이 연결되는 것은 사실 그 다말 사건을 통해서 형사취수법 결혼법이 있잖아요. 또는 그 기업 물림 롯기에서 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사치수나 기업 물림으로 인해서 언약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다말이라든가 우리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두 번째 시대에 다윗과 바벨론 이거할 때 역시 언약은 왕의 가문을 부정하는 그러한 다윗 언약의 심판적 기능에 의해서 언약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의 소금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내 왕위는 그러나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언약은 영원하게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봐요. 특별히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라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 우리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아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왕에게 충성하다가 모함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우리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언약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우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 이하의 왕들은 그 언약이 바벨론으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거의 언약이 끝나는 그런 상태에 챙피를 당하고 있죠. 그런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언약이 연결되고 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있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포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 묵시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특별히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우리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었는지 그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 시기를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의 가문의 계통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정통성도 회복할 뿐더러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흡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발자취를 걸어왔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근거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까지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그 언약의 실제 그 선포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그 몸으로 성령으로 나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상으로는 요셉 가문으로 오게 되지만은 요셉은 사실은 왕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문. 그러나 그 다윗의 가문을 더 뛰어넘은 하늘의 왕의 가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 계통을 통해서 온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 왕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 여러분이 족보를 볼 때 비교해 볼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낳고로 기록되고 있죠.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이제 영원히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거두어지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계대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죽은 자의 족보, 땅의 족보, 이런 것들을 하늘의 족보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계통 중에 언약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저들 자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언약의 핵심이 죄에서의 구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한 그 2장에 가면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동방박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의 존재와 현 이스라엘과의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요셉의 그 아들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다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거쳐 가나안 땅 구원,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하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전통에 또한 모세 오경의 토라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동일하게 그 모세 오경에 나온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의 구원을 마태복음 2장에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 특별히 애굽에서 바로가 시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근사하게 모세 오경을 마태복음 안에, 특별히 1장 2절 안에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 것을 통해서 유대 독자들에게 이것이 쉽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유월절 사건의 예표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히 그 언약적인 것이 예표가 아닌 완전한 이루어짐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루어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또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2장 17절 18절에서 나오는 에레미야 예언, 특별히 2장에는 그 구약의 예언 성취가 아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나 특별히 구약의 이 예언서들,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총 아울러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을 품고, 즉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품고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2장에는 구약의 그 예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는 내용들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등장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특별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과 구약에서 나오는 타작마당이라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연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는 이 타작마당과 같은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결이 이제 곧 시작되고 임박한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길 이 닦음을 통해서 옛 언약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새 언약이 그 언약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그 심판은 율법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성령의 사역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의, 디카이오스네, 그 의를 이루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의를 이루셨는가는 바로 그 출발점이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뭐예요?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인데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서 인간에게 모든 의를 선물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마태복음 4장도 사실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가올 임박할 진노에 모면하고자 세례 요한이 애를 썼다면 예수님은 그 세례를 다시 달리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심판에서 면제되어지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대상자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려웠다는 판정을 받아야만이 이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결코 의로웠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죄악 속에 놓여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죠. 자, 그러한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모두 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서 잘 지키면 그냥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구원을 필요하는 존재요,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이 사상, 중심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탄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정죄를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우리가 보죠. 사탄이 요구한 것은 예수를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씀, 진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덮겠다.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것들을 품어버리고 사탄을 쫓아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율법이 이제 버려지지 않고 완성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백성이 그분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출애굽을 예수님이 그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5장, 6장, 7절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따라온 내용이 있고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가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죠?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받은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다 못 지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돌판을 가져와서 깨버림으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 모세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킨 이유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해를 어떻게 다시 설명해주고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적인 자질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내리셨을 때는 모세가 받았을 때는 율법의 조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짐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팔복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주교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그 산상수훈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 계명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그 언약은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되기 위해 불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옛 언약을 완성한 의미에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 뒤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모친이요 형제며 누이들이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1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 천국의 독특한 그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비유의 핵심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못 알아먹게끔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들은 천국은 이미 왔다. 그리고 이 천국의 활동은 인간의 조그만 도움과 노력과 행동과 요구에도 없이 순전히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23장에서 또 나타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귀중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알려주는 자만이 예수가 가진 그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교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끝남에 천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새 언약의 관계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여지를 새 언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서의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자는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14장에서 15장까지 천국은 어떤 방해나 장애를 극복하고도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그렇게 그 방해나 장애를 극복하고 천국이 임할 수 있었던 중요한 표적, 천국의 표적은 사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옛 언약 체계에 대한 최종적인 부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부정해 버리셨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사탄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가 사탄에 대한 시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얘기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얘기했고 그 말 뒤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만천하를 정복하러 오신 정복자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말을 타고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16장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활동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인자가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전에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되면서 그 인자로서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람들과 옛 언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변화산상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비춰지고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고 성취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아들의 사명이란 바로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장자로서의 사명을 그 부실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이루는 그래서 옛 언약을 파기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책임 추궁을 응분히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별세할 것이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쭉 인자로서 예수님은 언약의 상대자로서 이제 아들로서 묵시의 세계로 뒤엎어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역사적인 상황,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 그리고 어떤 그 선물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강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처단되고 또한 잘못된 율법의 법 적용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가 되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 23장까지 3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이 역사를 긍정하러 오시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간에 하나님과 인간, 즉 모세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너희들이 정말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너희는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했을지언저 라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은 최후의 영광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복음의 영광이 순환 속에 감추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마지막 양과 염소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묵시성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의 것으로 오인받지 않기에 철저한 구분과 차징과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추어 죽음을 준비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옛 모세의 언약과 대비시켜서 새 언약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에 맞추어서 죽는다.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꼭 유월절에 맞춰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덮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세상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모세의 언약을 덮으시는가, 율법을 완성하시는가, 그리고 새 언약에 어떻게 기초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유월절에 맞춰 죽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그 묵시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죽으심이 왜 이 땅에 필요한 것인가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오직 엘리야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 희망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27장 47절 4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엘리야,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원했던 다윗 왕, 그것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종교화된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인간 세상에서의 죄악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보므로 어떻게 해서 구약의 모세의 언약이 신약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가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우리가 완성되는 자리로 가기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다시 말해서 언약의 끈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강을 마치고요. 다음에 3강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